우리는 자신과 가족,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짊어지게 하고 또 선행학습을 위해서 이곳저곳 학원을 전전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대학에 들어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인, 이 직장인들 중에서 입사 1년 차에 37.5%, 또 2년 차에 27%, 이 절반이 훨씬 넘는 신입사원들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뿐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첫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떤 일이 좋은 직장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그리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와 어떻게 일할지 중에서 어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딱 점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기대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보다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훨씬 큰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 대해서는 이 5절 중에서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단 한 절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 연구자들, 이 학자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대부분이 종이거나 면천된 종, 아이와 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인과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은 아주 극히 소수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구성원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도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종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주인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종은 현대인들처럼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유, 어쩌면 매우 역사 가운데 이례적인 특별한 자유입니다. 이 종들은 꿈꿀 수 없는 자유이고요, 일반의 평민들도 사실 그렇게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것이지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할지에 대한 적성에 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이례적이고 특별한 자유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현대인들은 과연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대다수의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우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합니까?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수는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의 상식과 이러한 감정을 투영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불행 그 자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불행을 고착시키는 아주 특별한 기득권의 목소리로 이해되지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은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 나오는 가정의례 준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가족의 구성원은 단지 혈연 관계 안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족이라 부르는 범위는요, 혈족을 비롯해서 한 가문의 노예, 더 나아가 친구들까지도 가족의 범위로 확장해서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확대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시대였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앞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앞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확장하면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당시 노예나 종은 19세기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을 통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농장으로 노예로 팔려서 단순 노동력으로 사용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농사, 건설, 물류와 같은 고된 노동을 하는 국가나 집단 농장에 소유된 종도 있었지만 집에 소속되어서 회계나 음식, 교육, 이 변호사 등의 아주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예하면 미국의 남북전쟁의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노예, 이 조선시대 이런 추노꾼들에게 쫓기는 노예를 떠올리지만 1세기에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의 노예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노예의 제도가 또 노예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과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임금으로, 돈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것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그리고 능력치를 측정하죠. 이 사회는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일의 가치를 측정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가요? 사실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요, 별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본 기억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시골에 있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수도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밥을 짓고 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청소하고 집을 짓는 일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물론 이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였지만 사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제가 받은 돈은 당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형제들은 저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 지금 제 아내만 제가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고 저를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법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의 일을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하면서 폄하한 적이 없어요. 무능한 남편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 선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제 아내 직업이 교사인데요. 교사하고 결혼하면 종신보험에 드는 거야. 그거 아니? 선교사나 간사, 너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뭔 줄 아니? 종신형이야. 저는 그 선배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바울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르고 있는 종들아의 종은 그리스어로 둘로스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노예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단 이 사전적으로 보면 임금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종이나 노예를 지칭하는 어떤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노동의 대가, 바로 이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학자를 영어나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라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의 세계를 그렇게 부르죠. 이 스콜라는 그리스어 스콜레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이 스콜레의 뜻은 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여가 등의 뜻을 지닌 이 단어가 왜 학자인 이 스콜라라는 단어로 변환되었을까요? 로마나 그리스에서 신체를 사용하여서, 육체를 사용하여서 노동하는 일은 천하고 무가치한 일이며 이 정신적인 명상과 철학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바로 여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가라는 스콜레라는 단어가 이 학자라는 스콜라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의 이 명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가치한 일을 하는 종들에게 마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듯이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하듯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할 때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서와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위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오늘까지 끝내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혹은 매를 때리겠다 등의 이 가혹한 위협은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을 하게 만들죠.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용돈을 끊겠다. 아주 직방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일의 가치를 나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각종 보험, 연금, 집세, 자유로운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의 두려움으로 위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매일 일터로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행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종들을 향해서 너희의 두려움과 떨림은 상전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설렘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전이 일을 시켰을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종이나 노예라는 신분 속에 있다면 그는 결코 그 일 자체에서 그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제가 영국에 있는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할 때 런던에서 한 화가가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 오기 전까지 미친 듯이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런던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제가 있었던 시골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그가 다음 날부터 저와 함께 했던 일은 마당에 나가서 저와 함께 잡초를 뽑고 그리고 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이 휴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고작 와가지고 저하고 했던 것이 잡초를 뽑고 삽질을 하고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못질을 하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휴가인데 여기 와서 더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 너무나 기쁜 얼굴로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면서 이게 자신의 진정한 휴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일한다면 그 일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일한 그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평소에 하던 일보다 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의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고 이것이 그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휴가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일이 우리를 구속하고 지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노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단이라는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 가꾸고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는 최초의 정원사였고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을 닮은 일하는 자였습니다. 일은 우리가 우리다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복의 통로였죠.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일은 고된 것이 되었고 일은 인간들 사이에 계층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으며 일은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구이자 지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만이 아닌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비록 영과 육체가 구원받아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여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옥스포드의 최초의 여자 석사 졸업자였던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요, 그런 C.S. 루이스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또 톨킨을 선생님으로 모셨던 여류 신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이자 이 단테의 신곡을 가장 영어적으로 번역해서 지금도 유명한 단테 번역자로 있는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누군가가 우리의 90%, 9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과 일에 관심 없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누군가, 그 누구도 그 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감격을 느끼고 기도의 즐거움을 느끼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널려져 있는 일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와서 그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그 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겠죠. 오늘 본문은 이 일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일을 구원할 비결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을 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타락한 상태 그대로이죠. 위협과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곳입니다. 비정합니다. 불법은 아니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뀐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일은 그대로지만 일하는 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간 주인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달라진 신분은 과거와 달리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일 자체, 이 일이 상전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자유인과 종이 모두 다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주인과 종이 받는 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도 종도 한 가족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주인이 더 높은 가치 있으며 종은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9절에서 상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세 번째 비결인데요, 주대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주대심, 로드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주대심에 대한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주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였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외모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전이든 주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내 직장의 아랫사람이든 아니면 내 건물의 새들어 사람이든지 이러한 외모로 사람을 등급짓는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주대심의 교회적 의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종이나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 세상에서 하는 비인격적인 방법을 그치고 위협의 방법을 그치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를 이 일하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교사, 학생, 주부, 배달원, 기술자, 공장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수많은 직업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들이 받는 급여나 일의 종류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한 신실한 집사님과 집사님의 초등학교 딸 아이를 어느 건물 로비에서 제가 마주쳤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기된 얼굴로 아이를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때마침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온 청소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그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아이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은 시편 63편을 설교하시면서 다윗이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 바로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출애굽기 3장 5절, 바로 이곳은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실 때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란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아닌 어떻게 일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을 구원하고 예배로, 바로 그 장소를 예배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일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장소를 그냥 아무런 무의미의 장소로 만드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을 구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설거지하는 장소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로 거룩하게 변하게 하십시오. 오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와 함께 걷는 그 산책의 길이 단순히 아이와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무가치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